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야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위치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잠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짧게는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참신앙이 아닌지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 하나님을 버렸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 이후에 이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하스라는 왕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니까 어떻게 대처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헛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참 신앙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데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왕이라는 제도 다른 나라도 다 갖고 있으니까 왕이라는 제도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이 아니라는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문제였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길로 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상태에 대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데도, 경고하고 있는데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두려웠다는 반응이라든지,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하든지, 이러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지금은 밀을 수확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밀을 수확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요, 밀 베는 때라는 것은 당시 건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건기.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이때는 비가 오는 것이 기적인 때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심각성을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 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레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정말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밝혀주셔서 참 신앙이 아니다, 범죄하였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경책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답변했는가? 그 답변이 12장 마지막 24절 25절입니다. 12장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로 피하고, 이렇게 참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렇지 않으면, 참신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로, 여전히 예전 생활 방식 그대로 살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고 계신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나의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나에게 이렇게 충만히 있는 그러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합니다. 그 이후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백성들은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위급함입니다. 그것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구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웅덩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너무나 두려워서 웅덩이에 숨고 바위에 숨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숨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숨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구덩이와 바위 틈과 수풀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구원이 나오고 오직 나를 보호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능력의 주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또 실패하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위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지 않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끄떡이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좋으셨더라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따라오셔도 늦지 않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쳐들어오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제가 오늘 보는 관점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기회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적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찾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싸우고, 그렇게 주님께 피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요셉을 하나님께 피하였던, 하나님만 경외하였던, 하나님만 두려워하였던 그 요셉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 같은 그 강대국, 그 애굽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하는가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다 실패했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기다리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무엘을 기다려라 하시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을 끝까지 지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이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만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그러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때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다 흩어져도 만약에 사울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겠습니다.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다면요, 우리가 이전 사무엘 상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인내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쳐들어온 블레셋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렇게 섬멸하여 주시고 쫓아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사울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데도 사울이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그것만을 저는 붙듭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시는 내 종 사울, 내 종 사울, 내 종 사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서도요,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목숨을 바쳐서 이 믿음을 지켰더라면,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의 말로 참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당신의 그 왕위를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케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구원이,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요, 이 지금 사울에 갖고 있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 아닙니다. 불신앙이고 이것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 두려움이 휩싸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자기가 치르고 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모아서 다 흩어지기 전에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하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지키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좀 절차를 제가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10절 보시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 어떠한 순간까지만 그저 기다렸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백성이 흩어짐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이러한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는 것은요, 이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12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 만약 전처럼 만약 지속적으로 범죄한다면 멸망에 이를 것이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되는 말씀을 버린다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12장 마지막 절 아래에 있고 그 구도 안에, 그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은 이 순간에도 그저 너무 위급해서 그냥 그랬다는 것이죠. 이 신앙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서 사울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하죠? 내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나는 참 신앙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버리는 자였구나.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뼈저리게 깨닫고, 주님, 제가 첫 단추 잘못 끼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반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있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늦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범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모양을 갖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돌려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를 돌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그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그런데 사울은요, 무엇을 보냐면요, 15절을 보십시오. 13장 15절.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참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15절 하반절 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사울의 신앙이 참신앙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무엇에 관심이 있죠? 무엇을 세요? 숫자를 세요. 지금
흩어지지 않고 있는, 싸울 수 있는 백성들 숫자를 세고 있어요. 이거 어떠한 상태죠? 오늘날 우리에게로 바꾸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핵심의 문제가 지금 신앙이 잘못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문제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나의 잔고가 얼마 있는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되나,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나의 삶을 내가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지금 오늘 문제를 가지고 그거 숫자 세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세워보아야 합니까? 우리 무엇을 세워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나의 신앙의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심각하게 세워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참신앙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의 날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많이 나타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이 범죄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이 참신앙의 문제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 있어서요, 왕을 계속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사울이 이러한 경고 앞에서 내가 혹여 왕위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신하고, 하나님, 제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제가 무엇이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까? 주님, 저 첫 자리에서부터, 저 기초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모세 오경부터 다시 읽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살았다간 전 정말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 도와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수를 세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이 범죄한 줄을 모르고 무엇을 먼저 고침받아야 될 줄을 모르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이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돌아보는 기회를 놓친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기록되고 있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이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거절하고. 무슨 말씀이죠? 내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인가를 생각하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이러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좋은 것은 이렇게 내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는 것, 내가 보기에 너무한 것, 이런 것은 버리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나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들은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참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엔 요나단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아버지가 됩니다. 오히려 참신앙인 요나단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대적합니다. 사울이 누구를 대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대적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들고 사탄과 싸우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과 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와 그 평생을 싸웠냐면 다윗과 싸웠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적으로 여기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과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참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고 사탄과 싸우지 않고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싸웁니다. 논쟁하고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나보다 조금 강력한 믿음에 있는 사람을 너무하는 믿음으로 치부합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는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복 받고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형벌받고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영원히 버림받을 것인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히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울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요, 결국은 다윗과 일평생 전쟁하다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을 보호해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다윗 도와주었으니 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주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멸망한다의 프레임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그냥 끝까지 그 말씀 목숨 다해 지키지 않고 너무 급박하니 제가 부득이하여 제가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했던 것, 이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다윗을 보호해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왕으로서 내립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였을까요? 그 신하들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신하들이었을 텐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요, 그 제사장들 못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퇴보시키고 십자가를 회방하고 참복음을 방해하는
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 능력을 대항하는 자로 사울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조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든 것으로 너무나도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매 순간 나의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인가를 매 순간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요, 진지하게 나의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인가?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구원받을 만한 심령인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번 수련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평생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인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우리 이제 찬양으로 나아가시면서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고백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많이 부른 찬송가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정말 좁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그러한 패턴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꾸지 아니하면, 변화하지 아니하면, 참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의 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나아가는 결신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2절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핑계대고 있고 여전히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사울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먹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한 번 더 3절로 찬양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님의 공로만을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으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도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사울임을 고백하며 참 신앙으로 주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